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영혼이 은총
여기 멍충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알짱 열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38장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우리 찬송가 뒤에도 있고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10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진주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주님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고 무너지게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광과 건강함을 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며 새해의 목표를 더욱 잘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나아가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섬기며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금메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룻기 내용을 뭐 다 아실 거예요. 짧은 룻기서 우리가 스토리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장을 한번 조금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유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벗어나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 가족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부인이 나오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럧이에요. 이 모압 지방은 어떤 지방이에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민을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면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불쌍한 과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다 보니까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에 이어 5절을 보니까 여러분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또 누가 죽어요? 정말 비극이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말론과 기럧이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만 남고 여러분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남는 과부만 셋이 남게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유대 땅을 떠나왔건만 배불리 먹기는커녕 남편과 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 인생에 불행과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돈을 조금 벌려고 우리 인생의 명예를 위해서 조금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명예와 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이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방 땅에 가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가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방해가 많다고 여러분 방해가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주신 것이에요. 타민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에 금한 것이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것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시되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큰 낭패를 당할 뻔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면 환난과 낭패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 양식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벌써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다 이스라엘 그 국가로 가서 그 영토 안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축복의 약속이 그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당했을지라도, 흉년이 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2장이에요. 오늘 본문.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나죠. 여러분, 룻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내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근데 고국의 소식이 들려지게 돼요.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세드 긍휼,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여러분 풍년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은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끌어 가시는지,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이끄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이제 일이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 풀리겠지. 근데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풍년이 들었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그냥 그 베들레헴 땅을 밟자마자 누가 갑자기 여러분 집을 주고 막 쌀가마리를 가져와서 쌀을 주고 막 그들에게 막 놀라운 은혜를 부어줍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재산이 없고요. 여전히 먹을 것도 없고요. 상황은 여전합니다. 빈손입니다.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족 관계였고 부유한 자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룻을 위해 여러분 누가 쌀가마니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단번에 막 로또 맞은 것처럼 갑자기 보아스와 룻이 첫눈에 반하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데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과정.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룻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눈물나게 이삭을 줍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룻은 말로만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이삭 줍기는 뭐예요? 순종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죠. 그게 순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 룻은 참으로 예의가 있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법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법, 이 이삭 줍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다 추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24장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짜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 추수할 때는 다 여러분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삭 줍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룻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의 밭에 가서 버려진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을까 하면서 이방 여인이라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밭으로 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룻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로 우연이죠. 근데 여러분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갑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의 만남도요 우연히 같잖아요. 야 우연히 저렇게 오시고 우연히 이렇게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편에 섰지만 먹을 것도 없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고 그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지금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원래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정해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등장하는데요. 그 보아스의 첫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빨리빨리 하라고 막 야단을 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그 당시는 사사시대라고. 정말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도 강팍했을 것이라고요. 근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첫마디였어요.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보아스의 됨됨이를 보십시오. 친절하고 인격이 좋습니다. 타락한 사사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을 보면서 한 여인을 발견하죠.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을 보고 어떻게 대합니까? 딱 보면 외국 여자야.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부정 탄다고 돌려보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를 잘 돌봐줍니다. 겁탈당할 것을 여러분 외국 이 여자가 홀로 막 주워봐요. 이상한 남자들이 추근덕거리지 않겠습니까? 겁탈당할 것을 막아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일꾼들에게 저 여자는 특별 대우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룻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했던 룻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호하십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고요. 한 번에 쏟아지는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요, 10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개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이고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감사하면서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은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뻔뻔하게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내게 은혜를 줘봐라. 아유, 하나님 이거 뭐고,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룻의 태도를 통해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룻을 위로해 줍니다. 룻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룻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룻의 삶은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신앙에는요, 룻처럼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기.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귀한 것이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여러분 나쁜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판단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포기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자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12절의 보아스의 말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이 아니함을 포기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는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진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좋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따뜻이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보아스를 통해 룻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혹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따뜻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자라고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혹한 하나님 같아요.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너무나도 무례한 하나님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니까 룻은 보아스의 격려와 축복에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룻의 삶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늘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룻에게 위로의 말로 격려해주는 그 보아스의 말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정말 세워주는 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이 되게 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고산동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아스 같은 삶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고, 너무 기뻐요, 너무 힘이 돼요, 너무 위로가 돼요 하면서 정말로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너무 여러분 정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도 안 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보아스처럼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세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룻처럼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부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이라는 우리 이번 연도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루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삭을 주우며 눈물 나는 이삭의 아버지는 이삭을 줍는 과정이 있을 때 마치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코로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가 또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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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이 물질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 지역에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졸업 시즌이 끝났지만 우리 졸업을 해가지고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세민이, 시아, 하윤이, 하준이 졸업을 축하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 와서 온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11시 반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고요. 또 주방 싱크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음향공사가 사무실과 저 밖에도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저 밖에서도 드릴 수 있고 또 소리가 잘 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 개척 멤버였던 우리 이복재 집사님이 또 거의 값없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2조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에 속하면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시면 또 나와서 이렇게 또 교회 청소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저 발코니에 그 현관문이 갑자기 이유 없이 깨져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또 유리를 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웠었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싱크대가 들어와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께서 그 안에 이렇게 좀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작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신앙의 좋은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은 없고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